말씀에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2배 가득 차올 만한 큰 고기가 잡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베드로가 은혜 받은 비결에 대해서 증거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베드로가 은혜 받은 비결. 베드로가 은혜 받은 비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기쁨으로 잘 용접함으로 평범한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원래 무식한 어부고 또 성격이 급해요. 그냥. 성격이 급하고 격동을 잘 받고 충동적인 허물이 많은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고 결함이 많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베드로도 사도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변하여 순종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말씀대로를 배우고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가 되고 후에는 아주 참 성자가 돼서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놀라운 순교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도 믿음만 잘 지키면 말씀대로 순종해 자기를 만들어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성도가 되고 훌륭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은혜 받은 비결이 뭐냐? 첫째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용접을 했습니다. 삶의 현장, 고기를 잡는 현장, 게네사렛 호수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잘 용접함으로 은혜를 받고 거듭난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옹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도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가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고 산자 배에서 어무리를 가르치더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감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고기 잡는 게네사렛 호숫가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택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영접해 드릴 때에 구원을 받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 항상 함께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람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고 우리를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성경 읽는 시간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또 사건마다 환경 따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십니다. 죄 짓고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 편치 않지 않아요? 가책을 느끼게 하고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이건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가책을 하고 감화시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고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가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의인이야 훌륭한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죄인, 병든 자, 죄인을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고 실패하고 낭망 중에 있는 자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큰 지금 실패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어요. 그냥 베드로 하면 일생토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아주 어부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한 훌륭한 그런 참 고기 잡는 자인데 밤새도록 하늘을 못 잡았어요. 그냥. 아마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 못 잡는 건 이건 얼마나 참 아주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심령이 힘이도 곤고한 그러한 가운데 처했을 때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중병에 걸려서 소망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감동 감화할 때에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인데 그 소멸하고 묵살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들 많아요. 그냥. 이 가운데도 병나지 않고 잘 나가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길로 나갈 사람들 많은데 실패를 만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 부족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실패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예요. 실패할 때가 하나님 특별히 권고하는 은혜의 때고 실패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첩경이며 신앙의 어머니다. 실패하고 낙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음성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잘 영접하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실패와 낭망 중에 있을 때 어떠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영접을 하면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낭망 중에 있고 실패 중에 있고 큰 병 중에 죄 중에 방황하고 있을 때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십자가의 구속기도를 믿으면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앞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 배가 두 배가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 두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배 타기를 아마 좀 부탁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 배 타도 좋으냐? 아, 좋습니다. 기쁨으로 환영을 해서 이제는 배에 탔습니다. 그때 이제는 좀 육지에서 떨어지도록 나를 인도해달라 해서 배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배를 강단 삼고 해변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큰애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을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배를 육지를 떠나가도록 이렇게 배를 잘 저어가지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령 상태를 보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모를 때니까 내가 좀 속상한데 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잘 모르지만 그를 기쁨으로 영접을 하고 그를 모시고 배를 타고 이렇게 육지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믿음은 언제 생기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고 지키지 않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그랬잖아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듣고 또 집에서 성경을 또 부지런히 읽고 주일날 배운 말씀을 좀 또 되새김질하면서 읽고 또 생활 속에 적용을 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이럴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고 또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 있는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면 택한 백성이라면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일이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우리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고 내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절 5절 나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배를 강단 삼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아주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못 잡으면 얼마나 낭패가 아주 실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냥 낙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분이라면 잘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저분의 말씀은 순종하고 보자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 건 보통 베드로의 상식,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에요. 또 깊은데 밤새도록 다 잡아,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뭐 깊은데 얕은데 다 잡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깊은데 가서 그물 던지래. 또 보통 고기 잡는 사람들의 경험이나 또 모든 원리로 보면 밤에는 깊은 데 있지만은 해가 뜰 때 낮에는 해가 뜨게 되면 얕은 데로 와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얕은 데로 내려올 때래요. 상식이나 경험으로 올 때는 지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질 때는 그 얕은 데 그물을 던질 때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경험, 자기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 말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만 고집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보자 하고 순종한 거, 이게 베드로가 은혜 받은 비결입니다. 위대한 신앙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선생이요. 아직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아요, 지금. 훌륭한 랍비, 훌륭한 선생으로 알면서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거 한 마리도 없었지만 말씀에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깊은데 얕은데 다 잡아봐서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인간의 생을 헛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을 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신앙이 자기 감정, 경험, 세상 중심으로 기르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 내 주장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 내 생각, 내 주장이 안 맞아도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나의 인생의 내 주인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고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거기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못 일 처리할 때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되고 잘 될까? 하고 자기 생각,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못 돼요, 그냥. 깊은데 밤새도록 다 잡아봤지만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이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입각을 해서 순종한 결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그리한즉 고개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대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 한번 던져서 건져냈는데 아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졌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동료를 불러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니까 그냥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믿음을 지킬 때에 내 주장,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내 판단 안 맞아도 내 주장에는 안 맞아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뜻은 안 이루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냥. 내 계획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돼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가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고치려고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와서 일단 엘리사 선지자 집 앞에 서가지고 사절을 했습니다. 아람 나라 대국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와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사 하나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깨끗해지라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나아만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해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보다도 더 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일개의 목사가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사 시켜가지고 한마디 하고 들어가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자 했잖아요. 우리나라 가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으냐.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 신하들이 보니까 아람 나라 돌아가가지고 아무리 요단강 다른 강에서 7번, 70번 목욕해도 안 날 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들이 아주 아버지요, 우리가 인사받으러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선자가 더 큰 일 시켜도 문둥병만 낫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못할 건 뭐가 있습니까? 하고 좀 아주 겸손한 가운데 잘 말씀을 들으니까 나만해도 화는 내고 신경질은 부렸지만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때 마음을 고쳐먹고 있다는. 순종해서 요단강 7번 씻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건 내 기분, 내 감정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울긋불긋하고 훈장들 많이 있는 곳에서 다 벗어놓고 계급장 다 띄고 그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3번, 4번, 4번 정도 하면은 반은 나와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7번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냥 5번, 6번까지 들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든 문둥병이 다 물러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변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우리도 앞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에 그물을 던질 때 인간의 방법, 세상 판단,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이 그물을 던지고 모든 일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를 모아놓고서 항아리 하나를 주면서 뒤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를 채우라 그랬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항아리를 봤더니만 중간이 구멍이 뚫어졌어요. 그냥. 구멍 뚫어진 항아리에 암만 길어 부어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지혜가 꽤 많은 신하들을 입힌 게 접힌다고 다 물러갔어요. 그냥. 그래서 한 사람 신하만은 왕이 시킨 거니까 계속 우물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채웠어요. 그냥. 채워도 다 새나가요. 그냥. 알지만은 임금님이 시킨 일이니까 순종하자.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물물이 다 푸게 됐는데 뭔가 번쩍번쩍 하는 소리, 보여요, 그냥. 가만히 봤더니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덩어리, 우물 속에. 그거를 이제는 건져다가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순종해서 이렇게 우물 길다 보니까 항아리는 못 채웠지만 금덩어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건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다 하고 미련하게 순종했지만 상급을 주고 후에는 아주 왕이 특별히 그를 귀하게 써서 우의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야 다른 모든 신하들이 탄식을 했대요. 그냥. 우리 조금만 순종하면 금덩어리 같이 나눠 갈 건데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미련한 것 같지만 순종하고 봐요. 그냥. 그러면 인간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게 됩니다. 6절에 그의 한즉 고기를 외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물이 찢을 정도예요. 그냥.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면은 그물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찢어지지 아니하느라 하는 건 하나님을 순종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많이 고기가 잡히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권고하심으로 찢지 아니하도록 지켜뒀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되고 찢을 것 같아도 찢어지지 아니하고 실패 같으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권고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순종한 다음에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도 또 부족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8절로 9절 다 같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을 인하여 놀래니라 그랬습니다. 한평생 고기 잡았자면 이런 일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물 한 번 건져가지고 어떻게 2배에 가득 찰 만한 고기가 있겠어요. 그냥. 이거 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더구나. 낯빛 가운데 선생 가운데 한 분 줄 알았더니만 그 이상이로구나. 이거는. 바다의 고기도 몰아올 수도 있고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참 바다의 고기도 주장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로구나. 그래서 발견하게 되고 굴복을 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5절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그래 선생이요.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납비 가운데 훌륭한 납비로 안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납비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이제는 주여,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머리 주여 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럽니다. 여기 주라고 하는 건 로드, 큐리어스. 로드는 절대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왕이나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주여 하는 건. 여기서 순종해 보니까 예수님은 바다의 고기도 몰아올 수도 있고 흩을 수 있는 절대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세상 나라 와인들 고기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암만 세상 영웅이랄지라도 어떻게 바다 고기를 모이게 되고 흩어지게 한 겁니까? 밤새도록 고기 안 잡힌 것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가 택한 백성인데 특별히 그를 쓰려고 이제는 밤새도록 헛수고하게 맺는 겁니다. 내가 평생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잡는 일이라면 내가 참 누구한테 지지 않는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걸 꺾어가지고서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밤새도록 딱 흩어버렸어요. 그냥.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낙담종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던져라. 자기 생각에 안 맞지만 순종해서 던졌더니만 그냥 2배 가득 찰 만한 큰 고기가 잡힘으로 이분은 하나님이로구나. 천하에 어떤 사람이 고기를 몰아올 수 있고 흩어지게 할 수 있느냐. 발견하고 거기서 굴복을 해가지고 주여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때 그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은 걸 볼 때 자기라고 하는 이성, 나라고 하는 모든 경험, 자존심 다 못을 받고 있다는, 이제는 남은 생애에 주님만을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주의 명령대로만 순종해서 명령대로 설명대로 죽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변해서 여기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다 죽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나가야지. 믿는다면서도 그냥 자기 고잡대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맞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척하고 안 맞으면 말씀이라도 그냥 어기고 나가고,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나는 주님을 몰라봤잖아요. 선생으로만 알아보고 몰라보고 아마 금을 던지면서도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던졌을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해요. 그냥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발견해서 주님이 절대자가 되고 나의 주권자가 되는 걸 확실히 믿고 이제는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나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넷째로는 주님께 붙잡혀 온전히 헌신하게 됐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고 그의 모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고 안드레도 놀라고 다 놀라가지고 있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는 어부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잖아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살려내는 이러한 참 사도가 될 것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배와 금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이때부터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 고기만 잡지 말고 셋만 돈만 버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냥 명령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산에 지검장을 지낸 김인호 장로가 있는데 이분이 검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검사가 되게 한 건 세상이 권세 쓰라고 된 게 아니고 여기서 복음 전가하라고 된 거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나눠줬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전도하고 성경 나눠주는 것보다 검사가 전도하고 성경 나눠주니까 잘 받고 또 읽어보고 성일꾼에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대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그 법무장관이 거기를 방문하게 됐대요. 시찰한 다음에 이제는 또 법무장관이 술을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 파티가 이루어졌는데 술을 다 따라주다가 이제는 지검장한테 따라주니까 법무장관한테 그랬대요. 나는 교회 장로로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관 얼굴이 다 굳어지고 분위기가 다 깨졌대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는 얼마 있다가 저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그냥. 대구 지검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뭐 거기 가서도 여기서도 내 할 일 찾자 하고 부지런히 만나서 전도하니까 더 잘 받더래요. 그냥. 대구나 부산 쪽으로는 보고마가 덜 됐잖아요. 이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라고 여기 보내줬구나. 아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검사가 되게 한 목적은 세상에 출세하라고 된 게 아니고 전도하라고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가 내 원업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검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분야에 있든지 거기서 뭐 돈이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접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면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고 멸류관 상급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내받은 비결 첫째가 뭐예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을 하고,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생활, 넷째는 주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부처마 되어서 모든 걸 주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 남은 바 생애는 지혜 장도에 붙들바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평생토록 고개라 잡는 어부요, 성격도 급하고 또 격동을 잘 받는 우리와 비슷한 허물이 많은 자였사오나 고기 잡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잘 영접을 하고 그의 명령대로 그를 또 자기 배에 모시고 또 육지에 떨어질 할 때에 떨어져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받고 이제 깊은 데로도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은 맞지 아니하나 말씀을 이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상상밖에 놀라운 역사로 두 배에 가득 찬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습니다. 찢어져야 마땅하지만 찢지 않고 하나님이 권고하는 걸 볼 때에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고 남은 생애에 되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나를 떠나라고 할 때에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음으로 훌륭한 사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세상 일만 하지 말고 썩어질 일만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좀 더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가운데 싸운즉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인생의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